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삶이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대답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고통하던,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감사.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이죠. 그런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성도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요. 역경에도 감사하고 순경에도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가 좀 부족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감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뭐하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모든 일에 뭐 해야 돼요? 감사.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한번 이유를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성도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예. 자,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냥 지금부터는 네가 열심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헤세드라고 그래요. 긍휼은 뭐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천국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요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았어요?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요, 작은 일에는 낙심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등에는 채찍이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야,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막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니까 옥타가 움직이고 우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차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옛날에 감옥은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언제 뭐 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야, 내가 구원받고 이제 어디 갈 건데? 천국을 갈 건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도 받고 고난받아서 이제 뭐도 받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바울 사도가 자기 같은 부족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감옥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막 감격하죠. 감격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가 돌팔이 의사예요. 눈을 치료를 했는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안 보이는 맹인이. 여러분, 눈이 갑자기 안 보여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찬송시. 95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90편을 씁니다. 90편. 그래서 복음성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다 보니까요,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시예요.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양 좋죠. 그 다음에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다음에 231장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남전도에 예배드릴 때 찬양했었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이요 22곡이에요. 주옥 같은 찬양이. 근데 보니까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의 찬송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찬송시를 쓸 수 있을까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환희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부흥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집회를 가면 가서 이제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크로스비 여사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찬송시를 쓰고 막 너무 좋은 재능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셨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구했을 거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감사를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감사가 넘칩시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여러분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인권이 없는 그 감옥에서도 막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 최고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감사예요.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것보다 수천 억만 배 더 큰 감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막 매일매일 삶이 감사가 넘쳐서 감격이 겨워서 살아야 돼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응? 감사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응? 만약에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를 100트럭을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100트럭 받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실컷 누리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100트럭 안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가 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100트럭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지.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죠? 하나가 한 500억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400억? 더 가요? 더 간대. 그러면 100트럭이면 그러니까 매일 감사해야 돼. 매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감사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 심지어는 뭐 해도 감사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하면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막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한번 얼굴 감사하는 얼굴 어떤 얼굴이?
그리고 감사할 때 몸에 엔돌핀이 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중병이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좀 몸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막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뭐 한다고 그랬죠? 행복해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의 토양에서 평화의 나무가 자라고 평화의 나무에서 온갖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감사하면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그 순간이 최고로 복받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자, 바울 사도처럼 감옥 안에서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엔돌핀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범사에. 자, 큰 소리로 시작. 성도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도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죄사함 받은 은혜, 속죄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언제 끝나버렸어요? 우리 죄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복권 돼버린 거예요. 복권.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21장인데 자, 넘겨주세요. 여기를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크게 한번. 자, 시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뭘 받았어요?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을 때 너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뭐 하지 말고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만약에 죄 지으면은 너는 그냥 다시 지옥으로 쳐넣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자,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냥 죄를 짓는 대로 여러분 막 처벌해버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벌하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병들고 이렇게 오면 여기 다 지금 거의 다 죽어 갈 거야. 그리고 그들 어디로 쳐들어가야 돼? 지옥으로 막 직행해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 12절부터 14절까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체질을.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부족함이 없이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의 체질을 알죠. 아기는 오줌 싸고 똥 싸고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아니까 아기 똥 싼다고 맨날 혼내고 때린다면 아기가 살 수 있겠어요? 체질을 아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해결해줘요?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저질러진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에 미워하면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예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고 거짓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죄예요. 이런 죄들을 구원받을 때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뭘 받고 있어요?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살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봐요.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한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막 엄마 아빠가 울어. 우리 아들이 뭐 했다고? 속 차렸다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용서를 매일매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와 죄성을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감사 주일에 속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이 우리 관을 씌우셔가지고 항상 나를 뭐 하고 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속죄함을 받은 성도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불행한 일인 것 같은데, 딱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고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막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병도 나을 뿐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그릇이 커져버렸어. 복받을 그릇이 돼버렸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일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빠졌어. 미식한 신앙. 무슨 신앙이죠? 뱃속에서부터 못해요 신앙이에요. 다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하나님이 담궈가지고 다시 나오면서 그냥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성령 충만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단에 갔다 온 것이 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그리고는 엄마까지 구원해버렸어. 엄마. 우리 현지자매 봐요. 엄마 옆에 딱 우리 집사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정은 고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고 환난이 있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까? 섭리가 있으니까. 자, 결과는 복으로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열린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덕진공원 앞에 조립식 건물, 조그만 조립식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꽉 차버렸어. 근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개척해가지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만 있지 이제 자리는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교회가 불나버렸어. 그 조립식 건물이 그냥 홀랑 타버렸어. 근데 이제 저 2층에 홀락 타면서 밑에까지 타버렸으면 이제 큰일 났는데 그날 타는 순간에 막 하늘에서 비가 막 얼마나 쏟아져 버렸는지 다 꺼졌어요. 비가. 소방서가 안 오고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 그러고 나니까 불나서 타버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이제 여기다 저기 천막처럼 지붕만 딱 쳐놓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온 건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불이 안 났으면 지금도 조립식 건물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모든 것이 협동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가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뭐다? 복이다. 여러분 지금 막 괴로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몸이 아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또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기도하게 돼. 그리고 장로님이 딱 낫잖아요. 그럼 다 기뻐해. 그러고 나면 그릇이 커져버려. 할렐루야.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재수없게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모든 게 다 뭐다? 복이다.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딱 막혔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만약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안 쫓아왔잖아요. 그럼 배 만들었을 거야. 배 만들어가지고 타고 넘어갔을 거야. 계속 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잖아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장사 지내잖아요. 만약에 배를 탁 타고 건너가지고 가고 있으면 애국 군대는 어떻게 올까요? 배를 만들어갖고 타고 와가지고 또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뭐다? 다 복이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 다 외울 텐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꿨어요? 갑자기 볕단 11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해요. 그걸 가서 또 얘기를 해요.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받죠? 미움을 받아. 근데 또 꿈을 한번 꿨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열 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 형제들이요 막 미워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구덩이에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 상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를 팔릴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17살 소년이 그렇게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리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제 그 노예상에 팔려가지고 지나갈 때 자기 집을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럴 때 서로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집에서는 무슨 옷 입고 있었죠? 채색 옷 입고 그냥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혀.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의 촌놈이, 세상에 가나안의 그 시골 촌사람이 몇 살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 큰 나라, 최고 강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요,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길을 지름길이었다는, 지름길.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을 미리 알아, 내가 30세에 총리가 될 거야,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 형들이 안 미워하지? 빨리 미워해야 되는데 왜 안 팔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다 용서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또 지름길을 지금 열고 계시는구나. 뭘 열고 계셔요 지금? 예. 자,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결론이죠, 결론. 자,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어려움 있죠?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다 딱 그 일에다가 이 말씀을 딱 적용하세요. 아, 하나님이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안 될까요? 자, 성도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결국 뭐가 된다? 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숨만 쉬면 감사하는 거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잠자리 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얼굴 보면 짜증 부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